구약성경 132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금 본처에 있으려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려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예, 드디어 저희가 주일오후마다 살펴봤던 이제 스가랴서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서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참 우리에게 해석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묵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절정은 역시나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의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그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묵시들 사실은 해석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크게 이 구약에 있는 묵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해하시면 구약에 있는 많은 묵시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 여호와의 날, 그날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날이 임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궁극적인 회복이 찾아올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가 이제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처음 1차 귀환을 했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스가랴의 끝부분에서도 계속 지금 너희가 그런 세상을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묵시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심 그 초림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때는 다시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날, 시작된 그 날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엄청난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치시는 그 날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사실은 이미 이 사건은 다 이루어져 버렸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이제 포로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일은 이미 경험을 한 일이고, 근데 그때 끝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한번 짓밟히고, 또 그 전에 있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염이 돼버리죠. 이제 그런 사실까지 쭉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이미 이렇게 무너졌고 앞으로 또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그렇게 무너진다고 하면 이제 그 일을 근데 누가 하시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치십니까? 당연히 그들의 범죄함이죠.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당하는 당사자들은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막 대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게 해서 다 망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도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어가십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3절 말씀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칩니까? 예루살렘. 근데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 나라를 치십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마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방 나라는 그들이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칠 수 있는 조건이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니까 결국에는 이방 나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악을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행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천지창조급의 회복을 선언하시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됩니다. 산이 갈라지죠. 이런 일들은 어떤 때 이루어지냐면 다시 새 판 짤 때,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실 때의 회복입니다. 감람산을 아예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골짜기를 만들고 5절에 보니까 그곳을 도피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암흑의 시간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분만 아시는 날이죠. 이슬이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얻어갈 때에
빛이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 어둠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빛을 비추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급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날입니까? 그날 계속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날에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솟아나 가지고 예루살렘만 막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흘러가죠? 동해로 서해로, 봄에도 아니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니까 4개월 내내 동서남북으로 이런 뜻인데 결국은 그곳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 생수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쳤지만 그 심판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그곳에서 생수가 나서 온 천하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생수는 뭘 의미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생명수죠. 생명수.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는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수. 예수님께서 생수이고 생명수이십니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일을 여러분이 소망해 보면 그 날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죠. 단순히 예루살렘은 어떤 건물적인 회복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으로 회복될 나라를 지금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수를 온 사방에 흘러 보내십니다. 당연하죠. 복음이 이스라엘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이방 땅에 열방 가운데 다 선포되어서 이 생수를 마신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1, 2부 때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인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예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아마도 정말 막연하게 이 말씀을 들었겠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참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복음의 능력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에는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님이실 것이라.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의 왕이십니까? 천하의 왕이죠. 왜 천하의 왕이라고 표현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왕이어야 합니까? 자신들의 왕이어야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천하의 왕으로 군림하십니다. 왜요? 생수가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땅에 흘러가고 있는데 당연히 그 땅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 통치하셨지만 이제는 복음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가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시면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 열방을 회복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가지고 온 열방에 대한 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회복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
매우 궁금할 수도 있는데 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장은 그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죠. 그 사실이 여러분 보시면 12절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그들이 선해서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들이 12절, 13절, 1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15절까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끝나면 8절에 있는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흘러간 것에 너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잘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16절을 읽으셔야 합니다. 16절.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절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신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도 누가 있느냐?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제 신학적 구조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이방 나라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게 다 멸망당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뭐하러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뭐하러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초막절은 왜 지킵니까? 누가 지키던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인데 그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올라옵니다. 그들도 누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중요한 것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남아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것이다. 이 초막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수학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해방일의 의미이죠. 쉽게 말하면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 마땅할 그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 택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절기를 지키며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8절로 가셔야 됩니다. 생수가 온 열방에 다 흘러갔을 때, 그 생수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6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고, 여기 비는 그냥 단순한 어떤 자연 현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남은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생수를 맛봐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온 땅이 흘러넘치는 그 열방에 있는 생수를 맞아서 남은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입니까? 예루살렘에 사시나요? 고향이 이스라엘이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다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지금 그 생수를 마셔가지고 오늘 그 은혜의 단비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가랴서가 지금 우리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방인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다 멸망당할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 그냥 그 당시에 바벨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뭐 헬라인이나 아니면 로마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그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막 들어올 텐데 이제 그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지, 복음을 통해서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멈춰 있느냐, 완성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생수가 흘러 넘쳐서 온 열방에 계속 지금도 택한 백성들이 이 은혜의 단비를 맞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계속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더욱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20절과 21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제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이방인들도 열방에서도 복음으로 그 은혜의 단비를 맛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에는 하면서 20절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말방울, 여러분 말방울이 뭐죠? 말방울?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말 목에 있는 방울들. 그 말방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은 어디에 적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이네요, 스가랴도. 신명기인가요? 신명기를 보면 이제 제사 제도를 이제 설명을 할 때 대제사장의 머리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고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 성결이 지금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말방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방울은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울이 아니죠. 그냥 누구나 말을 끄는 자가 가지고 있는 방울입니다. 그런데 그 말방울,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 이건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 속의 구분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 그곳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였는데, 이제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던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말방울, 그냥 너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성결이라고 쓰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구나,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다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고, 넘겨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은 어떤 솥인가요? 여러분 부엌에 있는 솥,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쓰는 솥, 그 솥이 어떻게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제사장, 지성소 성소에서, 성소에서 쓰던, 제단에서 쓰던 그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기다 보면 이솥을 가져다가 거기에 고기를 삶고,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이 쓰는 그 솥이 성전에도 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쓰던 솥이 유대인들의 유대 백성들에게도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섞어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거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사는 그 모든 것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완벽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배한다 할 때 당연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이 말씀도 오늘 1, 2부 때 원로 목사님 하셨습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던 일상이,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구별된 그 성소의 거룩이 일상으로 가지 않으면 진짜 회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단순히 주일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이 거룩을 세상 밖으로 가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명이 이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가 하고 있다고 하니, 제가 히브리서를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어제까지, 오늘까지 해가지고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히브리서 퀴즈를 대회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 히브리서의 끝자락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만이 아니고 착한 일, 선행을 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착한 일을 제사의 급으로 올려버리신 거죠. 제사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확대시켜버리는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거룩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방울도 여러분이 손이 되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냄비,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했던 성물처럼 여러분이 손이 닿는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는 아무리 어둡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의 손발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과 속이 완전히 파격적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놀라운 은혜를 예배당 안에서만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산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거룩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당에만 가면 거룩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만 거룩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왜 무너뜨리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한 면에, 한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을 내가 다 무셔버릴 거야, 그 거룩이 세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거룩은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아니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습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더럽고 추한 그곳을 거룩하게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한데, 세상이 더러운데 누구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거룩해진, 복음이 멀고 거룩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행해서 그 더러운 곳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이 스가랴의 끝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스가랴의 선지자의 그 외침을 새겨들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그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짜 주님이 완성할 그날,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날, 여호와의 때, 그날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지를 단단히 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가는 곳곳에서 그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곳에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고 여러분의 손길이 닿고 여러분의 말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성은 오직 그분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해야 그분이 오시겠죠. 그 날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이고,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그 날을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삶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머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게 쓰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게 말방울이든 여러분 자동차 핸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한 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